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또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몇 주간 계속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 받은 신자는 마치 어떤 나무가 심겨졌든지 때가 되면은 감나무는 감이 열리고 밤나무는 밤이,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듯이 성령 받은 신자는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사랑의 열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으면 그 행동이 사랑으로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란츠 리스트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의 자서전에 이런 얘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어느 한 미국에서 작은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한 한 여자분이 연주회를 하는데 프란츠 리스트의 제자라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본인이 내가 저런 제자를 길러낸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피아노 연주회를 하겠다는 여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을 팔아서 제자라고 했던 제가 피아노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트가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 나는 당신을 오늘 처음 보는데 어째서 내 제자라고 이름을 현수막에다 걸고 이렇게 연주회를 하겠다고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동네 안에서 조그마한 피아노 교습소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참 피아노를 잘 친다고, 정말 잘 친다고,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바로 리스트라는 사람이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가 아니냐고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나도 리스트의 제자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에 리스트의 제자가 피아노 교습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사람들이 막 입을 통해서 하는데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그러면은 이렇게 유명한 제자가 우리 동네에 들어왔으니까 연주회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게 하냐고, 연주회를 한번 하라고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이러니 한 번 했던 말을 이렇게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고 그만 거기에 자기가 말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큰 해관을 하나 빌려서 연주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참 마음에 찔림을 많이 받지만 그러나 거기에 프란츠 리스트의 제자가 연주회를 합니다 하고 써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리스트가 그 도시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리스트는 그러면 내가 한번 피아노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쳐보라고. 그래서 그 호텔에 마침 피아노가 있었는가 봅니다.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트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여러 가지 가르치면서 그날 그 청년에게 많은 지도를 했는가 봅니다. 그 지도가 끝난 다음에 이 리스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주회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나는 프란츠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연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에는 우리 선생님이 직접 연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청년은 참 이 피아노의 세계적인 대가이지만 이분의 겸손함과 이분의 가르침, 오늘 저녁 당신은 내 교육을 받았으니 나의 제자가 틀림없으니까 다시는 마음의 가책을 가지지 말고 용감하게 이 연주회를 하고, 그리고 이 도시에서 리스트의 이름을 마음껏 제자로 사용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볼 때에 이 세상에는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이 들어가면은 어떤 문제든 간에 이 문제는 풀려지고,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장소에는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생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지탱되는 사랑이 있어야 지탱이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도, 회사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단체를 가지는 것도 그 속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거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 받은 신자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령 받았느냐?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가장 먼저 열리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완악하던 사람도 그 성격이 바뀝니다. 성격이 삐뚤어졌던 사람도 부드러운 성격으로 바뀌어집니다. 옛날에는 개팍스럽던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은 그러면 자연히 그 마음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명령을 내릴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요? 주님 밖에는 없는 줄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시오.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요, 사랑하지 못하면 떡 얻어 먹으러 온 사람들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앤드루 머레이는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사랑할 줄 안다면 예수님의 제자고,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 떡 얻어 먹으러 온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아무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구약에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죠. 기록된 선지자만 12명이나 됩니다. 16명이나 됩니다.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 이 16명의 선지자가
뭘 외쳤느냐? 외친 말씀의 그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는 것입니다. 또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서의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서 학자들 사이에는 613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명령을 다 줄여놓으면 딱 2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사람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버린다면 기독교는 그냥 무너진다. 이게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을 첫 번째로 딱 보면은 뭐가 보이느냐? 사랑이 보인다 이거죠. 이 사랑이 보여야만 성령 받은 신자고 예수 믿는 성도지, 예수 믿는 성도가 막 나약하고 차갑고 그냥 쌀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 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랑 속에는 그냥 참아주고, 사랑 속에는 희생하고, 사랑 속에는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사랑 속에 들어있는데, 이런 것이 없이 거기에는 막 뾰족뾰족한 칼 같은 것이, 날카로운 것이, 송곳 같은 것이 들어가지고 남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거는 사랑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신자인가, 제일 먼저가 바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 기억해야 됩니다. 2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 받은 신자는 사랑의 열매는 언제나 희생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할 때 제일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해 주신 겁니다. 자기 몸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전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세상적인 명예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주신 겁니다. 자기를 주신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따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서, 우리가 성령 받은 신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뻣뻣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몸으로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는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느 학교의 총장을 찾아갔는데 어떤 사람이 마당에서 그 학교에서 풀을 뽑고 돌을 걸고 병 조각을 줍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이 좀 위치가 있었든지, 여보게 늙은이 여기 총장실이 어디 있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총장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십니다. 시골교회 예배당이 술을 하고 한창 온 옷에다 흙을 묻히고 뭘 벽을 바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목사님이 맞아요? 목사님이 맞아요? 왜? 이게 목사님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우스운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누가 식사를 대접했는가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나는 난생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목사한테 밥 얻어 먹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랍니다. 이 많은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입으로는 잘하는데 몸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실상 저도 오늘 아침에 문자를 하나 어디 넣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내로남불이 제일 많다. 제가 그렇게 했더니 공감을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입으로는 가르치는데 목사들이 실천은 안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목회자부터 내부터 박병석이부터 회개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비워서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이걸 드러내고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주관이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진리를 위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 양보한다 해가지고 그 내가 크게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다가 손해 많이 봤다고. 손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 예수님만큼 손해보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었잖아요. 예수님만큼 손해보신 분이 없지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써놓은 것을 제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집을 팔아서 바치는 사람도 받고 땅을 팔아서 바치는 사람도 받고 교회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참 여러 가지로 희생하는 사람들은 받는데 자기 혈기를 뽑아서 바치는 사람은 못 받다. 그 목사님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교회에 교육전사로 있을 때 예배 순서를 짜는데 거기에 교육부 담당이 아닌 그분이 교회 안에 아주 유력한 분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분이 자기 일을 그 순서에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뭐 이렇게 교사들 여기에 순서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서 막 집기를 집어 던지고 고함을 치고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하면서 야단을 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교회 안에 참 헌금도 많이 하고 장로님도 굉장히 그 인품이 좋으시고 모든 사람 앞에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그 장로님이 교육부에 그 고문 장로님으로 계시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야, 원래는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해서 교육부 예산을 좀 크게 좀 푸짐하게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 교육부에 예산을 좀 당회할 때 말씀하셔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큰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11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의 제일 선임 장로입니다. 나는 당회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다른 장로님이 수장로님이고 아주 헌금도 많이 하는 그런 장로님이니까 그분 장로님의 다른 의논도 할 필요도 없이 그분 장로님의 얘기를 따르자 이렇게 할까 봐 저는 당회를 하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에게 부탁할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한테나 다른 장로님에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 책에 그 기록되어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 훌륭한 분,
얼마든지 말하면 말이 통과될 수 있는 그분은 오히려 나는 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훌륭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말틴 루터는 성도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십자가를 지는가 아니면은 십자가를 벗는가 이 두 가지를 따라서 그분이 성령 받은 신자인지 성령 못 받은 신자인지 알 수가 있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자기가 걸머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든지 그걸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거 짊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도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임재로 옮겨갔습니다만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이 시찰장 아닙니까? 예. 목사님 왜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목사만 생각합니까? 막 나한테 삿대질을 하고 화를 내는데 저는 아무 말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 말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빙자해서 시찰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에 기가 막히지만 그냥 내가 짊어졌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은 다른 말이 없어요. 장로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덮어쓰기로 마음먹고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마음 한편으로는 억울하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내한테 뒤집어 씌웠은 사람이면 그러면 그 장로님하고 대화가 다 끝나고 단 둘이라도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초에 말이 없으니까 더 섭섭하더라고요. 더 섭섭하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할 말 다 하고 따질 거 다 따지고 나는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당신 내게 그런 모함을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왜 이런 문제를 만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다 억울하지만 속상치만 내가 그냥 덮어 쓰는 겁니다. 내가 혼자 덮어 쓰면 다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사의 자랑거리로 받지는 마십시오. 비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얘기가 가장 편한 것 같아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잡초를 뽑아왔습니다. 꽃밭을 만들면서. 잡초는 씨 안 뿌렸거든요. 잡초에게는 거름 안 줬거든요. 근데 잡초는 참 잘 자라요. 꽃은 시들시들 죽는데 잡초는 쌩쌩하게 자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독초들은 가만 놔둬도 잘 자랍니다. 잘 자랍니다. 그런데 꽃밭에 꽃은 잘 안 자랍니다. 그거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벌레도 잡아줘야 됩니다. 잡초를 뽑아야 꽃이 자라지. 잡초를 놔둔 상태는 꽃이 안 자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자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독초, 잡초들을 그걸 빨리빨리 제거해 줘야 됩니다. 참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드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이기적이라요. 저는 여기 경북 영양에 있잖아요. 경북 영양에 있으니까 우리 동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수련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은 제가 수련회 찬조금도 잘 내고 하니까 자꾸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리가 멀어서 가기가 좀 힘들다고 그러면은 오라 날 보고 오락하지 말고 우리 교회로 온나? 우리 교회로 오면 내가 잘 대접할게.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멀리 어떻게 가란 말이냐. 자기네들은 오는데 그렇게 먼데 나는 거기 가는 것이 하나도 안 먼가 보죠. 이게 사람이 이기적이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그렇구나. 내 보고는 오락하고 그러면 네가 온다 하면 내가 그 멀리 어떻게 가뇨? 이거 말이 이거 뭐 마스크를 써서 표정을 알 수가 있어야 되지.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저는 평생을 같이 살던 사람이 부인이 병드니까 남편이 나는 마누라를 돌볼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듣고 마음에 참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던 사람도 자기 부인이 병들면 여보 당신이 병든 거는 내 탓이요. 남은 생에는 내가 옆에서 당신 수발 들겠소.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병드니까 나는 책임질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 저는 십자가는 지지 않고 영광만 차지하겠다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는 다 살다가 보면 십자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 왔을 때, 그 고통이 왔을 때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걸 내가 할게 이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받은 신자입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도 형제 간에도 어려운 문제, 그건 내가 할게.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청소하는 거, 그건 내가 할게. 좋은 자리, 그건 네가 앉아.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사랑의 열매를 맺은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받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열매는 바로 희생의 열매라 이거죠. 여자분들은 다 아기를 놓죠. 자식을 놓죠. 얼마나 고생합니까? 나는 여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지만 참 여자분들이 그 보통 고생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임신하자마자 입덧하는 심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 뭐 특별히 여름 같은 데는 또 더워서 그렇지만 겨울 같은 데는 뭐 감기라든지 걸려도 약도 못 먹어요. 10달 동안. 그렇게 해서 아기를 놓으면 내가 놓으면 끝이 납니까? 뭐 짐승들 세계는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그 다음부터는 애비가 갖다 먹인다 하던데 그거는 남자에게는 저전 있어도 나오지는 않아요. 못 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그렇게 교육 먹이고 또 저거 하고 그 보면 어머니의 사랑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 그게 희생이거든요. 그렇지만 부모가 어떤 엄마가 자식을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인지 너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희생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도 생각지 않고 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까? 남의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낼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 내가 놓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개 이야기하면 또 이상한. 어미하고 새끼하고 두 마리가 한 우리에 있어요. 먹이를 주면 반드시 새끼가 먹고 난 다음에 어미가 먹어요. 개도. 예? 여러분, 개도 또 개 얘기했다고 또 집에 가면 또 야단 맞으려는 모르겠는데 누가 야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개밥을 줄 때마다 참 희한하다. 지 새끼 다 먹도록 기다려. 이 짐승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희생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는 데는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을 사용하는 데는 기술이 필요한, 배워야 돼요. 배워요. 사랑을요,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부부 간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평생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나는 사랑하는 줄 알고 했는데 부인은 반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맨날 내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근데 남편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게 반대일 수 있어요.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을. 우리가 사랑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좀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박 목사님 때문에 내가 아주 보통 곤란한 게 아니야. 그래도 너 때문에 왜 뭐 때문에 곤란하냐. 그래, 내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재미있었어. 참 재미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내가 했던 예화를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하는 겁니다. 자기는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교인들은 썰렁하게 받아들여 버렸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거니와 됐는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냐. 목사님, 그 재미있는 박 목사님 할 때 그렇게 재미있던 얘기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게 말하냐고. 그래가지고는 괜히 날 만나가지고 내가 박 목사 때문에 집사람한테 혼났다. 이게 기술입니다. 기술. 언어의 기술이죠. 장로님들도 기도하시잖아요. 똑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면은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 바로 영적인 기술이에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동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으로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도 사랑이 좋지만 사랑의 기술이 가미되지 않으면은 이 사랑은 자칫 잘못하면 남들에게 나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교회 큰 행사를 앞두고 있으니 또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 장립식도 하고 장립 집사 장립식도 하고 건사 취임식도 합니다. 참 제가 오늘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 들어오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지켜보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칼빈주의를 찾아가고 있구나. 전부 이제는 보니까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걸 보니까 이게 장로교거든요. 알미니아하고 다릅니다.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하고 다릅니다. 그쪽은 알미니안주의는 우리가 편하면 돼요. 우리가 좋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좋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이게 칼빈주의 정신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장로로 선택을 받았으면 이제는 장로 취임 아직도 임직식 안 했지만 장립식 안 했지만 장로와 같은 마음으로 사세요. 장로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는 장로와 같은 이제는 얼마 있으면 장로 되지만 이제 이미 장로가 된 것처럼 사시라고.
인격을 고상한 인격으로 끌어올리세요. 장립지사가 됐으면 이제는 장립지사처럼 이제는 교회를 정말 살피고 아끼고, 이제는 장립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살림을 사는 거예요.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살림살이. 예? 권사가 됐으면 온 성도들, 누구 어떤 사람, 아픈 사람이 없는지,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 이게 권사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따라서 이렇게 해나갈 때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영양서북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